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제 지나고 오늘 다시 보는데 우리가 자주자주 본다면 더욱 반갑겠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복의 근원이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오늘은 렘넌트가 아니잖아요. 렘넌트 예배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무겁고 그리고요 우리가 사명을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부터 여러분이 참 다시 한번 결단해야겠죠. 오늘을요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의 마지막 생은 어떻게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요 어떠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 후대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라는 질문을 혹시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오늘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마지막 인생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우리가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야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오늘의 마지막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에 있어서요 마지막 점검해야 할 내용들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요 내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100% 신뢰하고 있으신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또 응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자로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것을 그대로 따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에 제자 12를 세우셨으니 전도도 하며 그리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의심하고 있지는 않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진짜 이 자리에는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사람 보는 눈을 달리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나의 눈은 어떠한가요? 아,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사람은 똑똑하네, 저 사람은 지식이 많네 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 보는 눈을 달리 아는 그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형제를 우리가 남에게 싸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을 달리해야 돼요. 어떻게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이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본다면요, 우리가 이 눈으로요 가문을 본다면요, 우리가 이 눈으로 주위 옆에 있는 현장에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본다면요, 우리가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내게 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인지 볼까요? 오늘은 중직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중직자가 될 분들도 있겠죠. 중직자의 인생 작품입니다. 중직자 인생 작품. 우리가 오늘 제목을 말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싶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중직자로 살기로 하나님께 단지음을 했다면요, 이제는요 이 작품을 어떻게 남기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따가도 많이 나올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후대 사역 해줘야 돼요. 후대 사역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후대 사역을 향해서 중직자의 인생 작품을, 우리 아들 딸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 작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만 남게 해주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확답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할 인생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향해서 뭡니까? 마지막 점검,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사명. 꼭 오늘 사명을 점검하고 또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오늘 본론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내용은, 나는 오늘 치유전도학교잖아요. 치유의 증인입니까? 나는 치유의 증인입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치유의 증인이 될 겁니까? 자,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아니라면 누가 치유의 증인이 될 거냐고요. 여러분이 이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답이 오늘 참된 증인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된 말로 한번 인사하죠.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도 치유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치유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증인에 걸어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마침표 찍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침표 찍는 인생. 우리가 참 지금까지도 사건 사고에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 저도 흔들리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흔들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요 마침표 찍는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는 자다. 그리고 마침표 찍는 인생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이제는 좀 한번 마침표 찍는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이 오늘 생을 걸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려면요 또 제자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말만 나는 제자지, 나는 제자지 이랬는데 행동으로 안 나와요. 정신적으로 난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제자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제자 정신은 무엇이냐?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는데 내가 진짜로 주님이 부르신 그 이유가 있냐고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내가 정말 중직자로서 자부심이 있냐고요. 내가 중직자로서 자존심이 있냐고요. 어디를 가든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자긍심 있냐고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의 걸어가는 매일매일이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언약의 여정임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확실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해답을 주는 자로,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역에 눈을 뜨는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지역에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 구원받기 예비된 자를 찾는 거,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핵심은요 곳곳마다 여러분이 발 딛는 그곳에 다 살려주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진짜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을 발하는 인생인데,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데 마침표를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찍는 거예요.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후대를 보기 저분은 진짜 제자네,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이 이런 분들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 성장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치유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고백하면서 오늘 매일매일이 확실한 언약의 여정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내가 고백하죠. 뭡니까?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요.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겠죠.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요 감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 인생을 오늘 한 번 하루하루 더 살아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요게 너무 묵상이 됐어요. 내가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빠져나왔을까? 한번 꼭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암과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싸우지 못하면요 영적인 패배를 하면 나태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흑암과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태함을 벗어났으면 이제는 진실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진실된 눈물. 육신의 것에 울지 말고요. 우리가 진짜로 어떤 것에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네, 저도 조금 갱신이 되는 게 있다면 내가요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로 뛰는 현장을요. 여기서 우리가 진실된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다 빼앗기고 있어요, 후대가. 근데요 우리가 발로 뛰는 현장이 계속해서 없어져서 되겠습니까? 진실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전달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참된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양육자의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양육자, 어떤 말입니까? 이것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양육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냥 내가 너를 되찾아라, 이런 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요?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그 아래 있는 부르심의 그 한 사람이 소명이 발견되고 있냐,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침표는 찍는 인생은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번 중직자라면, 반석교회 중직자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이건 바라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후대들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예전에 중직자들이 못했는데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혹시나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중직자가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나이는 어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나이로 선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증명을 하라니까요.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감사한 인생을 살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들이 RUTC 운동의 주역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3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빼앗겼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후대 사역을요, 다시 해야 됩니다. 참된 양육자라면 나 자신을 계속해서 쳐야 됩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칭찬만, 잘했다만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그 말 많이 해줘야 돼요. 잘했다, 괜찮아, 넘어져도 돼.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저보다 복음을 깊이를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로요, 다시 시작해줘야 된다니까요. 후대를 향해서 진짜 생을 걸고 해줘야 돼요. 내가 중직자라면, 내가 전도자라면, 내가 나이가 그래도 많은 복음의 선배라면 제대로 시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사람이, 이거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지만 진짜로 우리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썼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 보세요.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받는 여러분이요, 아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요? 우리는 아까 중요한 찬양이었는데 제가 좀 더 잘 불렀었어야 됐는데,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말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비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어떠한 여정을 걷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한 사람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나의 인생은 이러했다, 저 진짜 보고 싶거든요. 나의 인생은 내가 예전에 진짜 망가져 있었는데 나는 복음을 뵙고 내가 이 정도로 됐다, 너희도 할 수 있지 않냐, 나도 완전 망신창이었는데 이 정도로 성장했지 않냐, 저 진짜 그거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들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때 있으면서 제가
지금 권사님 조금만 계셔주세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권사님을 탁 서가지고 권사님이 인생을 포럼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전 여러분이 진짜 멋진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후대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냥 싸움도 네가 싸워라 나는 넘어선다. 질투 넘어선다. 육신적인 거 그냥 넘어선다. 3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짜로 8절에 성령 충만한 그 증인 성령의 증인 진짜 제가 어떤 저도 너머로 알게 된 어떤 제가 조금 존경하시는 진짜 권사님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불신앙과 불평을 저도 인간이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있어서 뭐라 했냐면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 전도사가 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네가 전도사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이 말을 하지.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말 좀 들어주지 라고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한마디도 없이 기도해라. 그리스도면 다 된다. 정말 그분은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어찌 보면 사람의 기준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기 때문이었다 라고 저도 포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전도 운동을 진짜 하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후대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니까요. 같이 와서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 모이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참 기도 제목이에요. 참 정말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 진실된 눈물이 너무 쏟아져요. 내가 참 전도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참 전도자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새가족 국이 생겨야 돼요. 그게 참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불신자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어떤 겁니까? 4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미하여서 그리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더하여 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사도행전의 그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또 어떠한 것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나의 오직은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야 할 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오직 속에서 우리가 후대를 향해서 어떠한 오직을 드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내 후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저는 이걸 것 같아요. 제 후대가 나중에 태어난다면 사실 저보다 문제가 더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후대가 나중에 만약에 태어난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의 기준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 뭐 우리 자녀를 때려서 미안하다 하잖아요. 저는 더 때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사실 육신적으로도 좀 때리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을 이제는 좀 넘어서 우리 사모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육신적으로 그 때린 건 어릴 때 맞음이고 정말 그 얘기를 하고자 아니라 근데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할 때 혼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예배를 듣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가 어릴 땐 막 이렇게 울었다고도 해요. 저기 뭐 귀신이 보인다 하면서 막 저 뭐 귀신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 막 이러면서도 울었다 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해 주셨다니까요. 사실 그 어릴 때 뭐 알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여기 있는 이게 저였어요. 싸움과 시기 질투 아시잖아요. 저는 1등만 해야 됐었거든요. 저는 1등을 안 하면 어릴 때 저는 팔꿈치로 유리창도 깬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현관문을 깼다니까요. 팔꿈치로. 초등학교 3학년 그쯤에 분노와 혈기 저 자신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정도로 깨하고 막 1등 안 하면 거의 뭐 죽는다 이 파래져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까지 변화됐다니까요. 여러분 제 인생이 저는 나중에 되면 그냥 작품으로 남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여정을 제가 여러분의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론에 봤던 것처럼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이런 게 가득했어요. 영적 문제 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작품 제대로 남겨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 번째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핍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못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발판이에요. 발판.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우리 후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과정은 발판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은요 서밋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서밋 타임. 우리 진짜 우리 중직자의 오늘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맺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가 지금 나 한 사람이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반석교회에 한 명 있는 중직자라면 반석교회의 마지막 남은 중직자라면요 여러분이요 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라고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생을 걸고 섬겨줘야 돼요. 진짜로요. 목회자를 생을 걸고 섬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봤을 때 여러분만큼 신앙이 좋은 분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후대 양육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냥 사사삭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교회 기둥인데 진짜 교회에 여러분이 목회자가 부를 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진짜로요. 교회 기둥으로서 어떤 일에도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 우리 교회 반석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옆에 다 어찌 보면 우리가 건물을 빨리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박해는 서밋으로 세우는 훈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어른이라고 없는 거 아닙니다. 언약 잡은
CVDIP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못 찾겠다면 우리 그냥 자녀의 CVDIP를 써주세요. 우리 후대에게 CVDIP, 너는 그냥 이런 사람이 돼. 내가 붙잡은 언약이 이거니까 너도 그냥 이런 언약 붙잡고 살아 라고라도 할 만큼 여러분이 진짜로 CVDIP를 발견을 해야 돼요. 나의 CVDIP,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때요, 생을 걸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여기 보시면 마지막인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생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생을 걸 수 있는, 결국에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을 걸 수 있는, 오직 복음의 한 사람, 오직 복음만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결단하지만 우리는요,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요. 100%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후대에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저도 참 넘어질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을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저희 인생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을 좀 더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직자에게 제가 조금 그런, 어찌 보면 미션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언제 또 설지 모르니까 우리 중직자 분들에게 진짜 이 부분은 꼭 부탁한다 라고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후대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렘넌트부가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주보에 기도 제목을 싣고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진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담아주세요. 후대를 향해서 기도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세상의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 우리 후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전도사님 저거 문제더라, 전도사님 저거 불평 많더라, 전도사님 저거 뭐 감사하지 않더라, 뭐 이런 말 등등, 뭐 예를 들어서 저였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사실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그냥 여러분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그거 가지고 살아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들어갔던 거예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커보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에서 내가 자랐네 였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서 말씀 속에 답 찾자 라고 하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부끄럽지 않은 중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인생은 이러했어 라고 포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여정 속에 참 너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참 목사님 1세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함께 보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 진짜 이해하고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알고 하나님께 너 중직자 너면 됐어, 너가 진짜 하나님의 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우리가 진짜 은혜 속에서 가득한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여정을 진짜로 내 생을 걸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을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반석교회 중직자분들 진짜 힘내시라고 제가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237 살릴 중직자분들이 모였습니다. 237 살릴 중직자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찬양이 빼고 다 중직자 될 분과 그리고 중직자분들만 모여있네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무쪼록 좀 혹시나 말 중에 실수를 했더라도 겸손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다 생각하고, 우리는요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스도를 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이단이에요. 저희는요 잘못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재창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후대를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이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직자분들이 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음의 언약의 바통을 쥐고 나아갈 수 있는 RUTC 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